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세상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에 해를 끼치는 전염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회 전체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 오늘 주일 예배를 가정별로 드리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인식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회개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중심에는 신천지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신천지 집단 같은 사이비 세력들이 독버섯처럼 번지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탐욕에 빠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 집단의 반사회적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신천지 집단과 한국 교회를 다르게 인식하지 않는 세상의 시선을 우리가 참으로 아프게 의식하면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갱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천지 아웃이라는 구호를 넘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사랑과 희망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코로나의 고통을 싸매고 치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한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9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갈 비전 2030이라는 비전을 갖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5대 사역 운동을 실시하게 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 존재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소망을 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 공식 표어를 세상을 품고 살리는 교회, 즉 선교적 공동체 운동을 지향하는 교회로 정해서 흩어지는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성전, 건물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키르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건물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대중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 키르케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역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사역은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역의 장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 우리 사역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앞으로 모이는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강조해 왔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등등. 그래서 잘 모이는 교인이 믿음 좋은 교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한 것이고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기에 구별이 되지 못했고 결국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 건물도 대표자도 없었던 초대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도와 신학이 생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화려한 건물과 직제 등으로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출발점으로 돌아가자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생존법이 바로 이 비전을 회복해 체질을 선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in and out, 다시 말하면 교회로 모였던 교인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을 뜻하는 키르케에서 벗어나서 교인들의 모임을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흩어져 감당을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사역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체질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선교적 교회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 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한동안 제자 훈련이 유행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 제자 훈련이 선교적 제자 훈련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짐 싱글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만의 교인을 양성하는 훈련이 아니라 교인들을 교회 밖 선교지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교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싱글턴 교수는 계속 말하기를, 모이는 교회는 교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햄버거를 만들어준 버거킹이 인기를 끈 것처럼 교회가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좋은 환경의 예배당과 인기 있는 목회, 영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이는 교회는 이어서 대형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스포츠 감독들이 경질이 되듯이 교인을 늘리지 못하는 목회자는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아주 기이한 문화를 낳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교수는 이러한 교회 형식을 버려야 선교적 교회를 향한 길이 열린다고 말하면서 교인을 교회 안에 모으지 말고 흩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열린 관계를 갖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을 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누고 실천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먼저 소통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실천적인 의지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는 기존의 선교입니다. 기존의 선교는 선교사 중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경우의 선교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활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오직 파송된 선교사뿐이고 나머지는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적 교회 공동체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듯 교회의 본질은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찾아집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 즉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에게서 평신도로,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교회 내부에서 외부로, 프로그램에서 우리 일상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갈 비전 2030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이 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5대 사역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여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사역자, 우리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